지난주일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에 거룩한 셋반짝이 회복을 넘어 부흥을 하는 그런 주제로 가을 글로벌 특별 새벽 부흥회에 동참을 했습니다. 시간마다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의 환란의 시대를 지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침체되었던 교회가 회복되어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염원에서 설교가 있었고 또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날 강남중앙침례교회의 담임 목사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으로 다시 갈릴리로 오라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공감대를 느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새벽기도회가 계속되어지는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특히 첫 번째 날 그 설교는 수요일 저녁에 한 번 더 들려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벽기도에 나오는 사람이나 수요일 날 나오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다시 들려줄 필요는 없고 주일 낮 시간에 이것을 다시 들려주면 좋겠는데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이 시간에 남의교회 목사님 설교를 영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의에도 어긋나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본문으로 되지는 같이 하는데 내용은 우리 교회의 실정에 맞추어서 다시 말씀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회복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은 무엇이냐면은 실패의 상처를 회복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이 4가지의 회복이 있을 때 이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실패의 상처를 회복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성공적인 삶이었습니까? 실패의 삶이었습니까? 실패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아도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대충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실패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무리로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무리를 걷기는 걸었습니다. 그러나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그냥 물에 빠져버렸던 그런 실패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말고의 길을 베어버린 그런 실패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것도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의 실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첫 번째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3년 동안의 그의 생은 실패의 삶이었다. 실패투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또 한 번의 실수를 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냥 도망가 버린 그것도 실패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실패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름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이 과정이 마태복음 16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부릅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18절에 결정적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결정지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찾아서 살펴보면은 이 일 이전에 베드로의 호칭이 어떻게 불려졌느냐 하면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 또는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 이후에 이제 베드로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갈릴리를 방문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마태복음 21장 15절과 16절과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불렀습니다. 제자 이전의 이름이었던 베드로의 이름이었던 무엇을요? 시몬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 아니겠습니까? 시몬이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당시를 돌이키면서 시몬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름 부름의 회복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신앙의 순수함을 되찾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름대로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어떤 분은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목사님, 또 옛날에는 권찰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익숙지 않다가 점점 우리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장로님, 성만 붙여서 이장로님, 김장로님, 홍장로님, 윤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부르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아저씨, 아줌마 부르면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분노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분노라기보다는 어색함을 많이 느낍니다. 제 손녀가 이제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옵니다. 왜 열심히 데려다 주고 데려오느냐면은 걔가 이제 한 3학년 되면은 내가 데리고 주려고 해도 지가 오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랑 내랑 보내는 시간이 그래도 한 1, 2년인데 집에서 열심히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데려다 오고 이러는데 어느덧 다니다 보니까 학교 아이들이 저보고요 뭐라느냐 하면은 할아버지 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색하겠습니까?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손녀가 할아버지 하면 괜찮은데 남이 나보고 할아버지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남이 나보고 아저씨 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하겠죠. 저는 무슨 말을 들어야 제 귀에 익숙합니까? 목사님이라는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뜨끔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뜨끔한 줄 압니까? 정정일 목사님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저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졌었고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대표 기도할 때 정정일 목사라는 이 말을 잘 쓰더라고요.
정정일 목사. 우리 목사님 해도 될 건데 왜 정정일 목사?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정정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끔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정정일이구나. 목사 이전에 뭐라고요? 정정일이구나. 정정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을 정자에 한일자, 한글로만 쭉 가라고 하는 저희 부모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함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옛날의 그 이름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순수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무엇이라고요?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회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갈릴리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한 것은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 보면은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은 양떼를 사랑해서 먹이고 하는 이것이 우선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양떼를 사랑하고 먹여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조금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엘링간 1층에 내려갔습니다. 엘링간 1층에는 안마 의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이거 모르신 분은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안마 의자에 앉아서 이제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무엇만 있습니까? 회복을 넘어 부흥. 이것만 팍 쳐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넘어 부흥. 그냥 간단하게 답이 무엇입니까? 장하게 한 20-30분 설교하더라도 딱 한마디로 회복을 넘어 부흥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앉아가지고 이제 머리를 오른쪽으로 딱 돌리니까 답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답이 정확하게. 뭐냐면은 교회 벽이 보였습니다. 벽 밑에 보면은 새까만 돌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지 있습니까? 모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요? 이웃 사랑.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집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새벽으로 밤으로 시간마다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날 제 후배 목사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제보고 목사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냥 늘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형님. 제주도에 왔다고 이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형님하고 찾아왔는데, 그래 그 친구가 말이죠. 그 형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원고에 없는 건데 무슨 말 하려고 이 말을 했는지 깜빡해버렸네.
하다가 내 중간에 생각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잘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이웃에 대한 회복. 이건 역시 오늘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다시 한 번 더요. 다시 한 번 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에 보면은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악한 자들에게는 내가 악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악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 없는 자는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 같이 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어로 understand 있지 않습니까? understand, 이해하다. 뭘 이해해야 합니까? under, 아래에, stand, 서다. understand. 남보다 위에 있으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남과 같이 되어졌을 때, 남보다 못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회복이라고요? 사랑의 회복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회복입니다. 십자가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되는데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앞선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결론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5절에서 17절까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취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그냥 예수님께서는 얼토당토 않게 뭐라고요? 네가 십자가로 죽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겠습니까? 뜨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임을 평생 충성하고 다하고 끝에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주님과 똑같은 죽음을 죽게 하시니 참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계속되어지는 말씀에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그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형벌로 소화하고 맙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형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계속되어지는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제자라고 한 것은 사도 요한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 제자라고 했느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내가 자기를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 저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이 요한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재판정에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목도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서로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데 저 양반,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우리는 1대1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물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1대1이란 말이죠. 남을 보고 비교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저울질하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가 네 앞에 기다리고 있다. 너는 지금 형벌로 받아들이지만은 그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회복인 것입니다. 회복. 형벌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영광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테네에서 전도 실패 후에 사도 바울을 되살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도 바울을 돌아오게 한 것은 어떤 회복이었다고요? 십자가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의 회복. 십자가 신앙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 우리의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가진 것도 아닙니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제 앞으로의 생활 속에서 모든 실패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